포로 행장을 옮기는 행위를 통한 경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1차 환상, 2차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오늘 12장부터 19장은 오늘 1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으로 12장까지 11번에 걸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케 하시는 장면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는 잘 알지만 심판의 경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행장을 옮기는 행위, 그러니까 행장이라는 것은 여행을 떠나는 그런 짐을 꾸리는 거거든요. 그 일종의 행구를 꾸리는 건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제 지금 행장인데 무슨 행장이냐? 포로 행장이에요. 포로의 짐을 꾸리는 겁니다. 그렇게 꾸려서 옮기는, 에스겔로 하여금 포로 행장을 꾸며서 옮겨가게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무슨 저게 도대체 뭐지? 저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아직 마지막까지 주시는 기회의 메시지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 에스겔은 환상 혹은 상징적 행위 혹은 설교 등을 통해서 패역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을 경고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당시 백성들은 1차 포로가 있었고 2차 포로가 있었어요. 에스겔이 2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에스겔 성경은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그의 나이가 30살입니다. 25에 끌려가고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발강가에서 부르신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를 일종의 묵시록이라고 하잖아요. 환상을 통해 주신 계시들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메시지가 보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차 포로 갔고 또 2차 포로까지 지금 갔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죠.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 유다의 역사로 보면 19번째 왕이에요. 아달랴를 포함하면 20번째 왕인데, 다툰 이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로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의 11년 차에 나라가 망하거든요. 어찌됐든 1차 포로, 2차 포로 이렇게 끌려갔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끌려간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지를 끌려가 있는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주지만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죠. 자, 하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2차 포로의 상황임에도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외침이죠.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당신은 끌려갔을 때는, 에스겔 끌려갔을 때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아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말이지, 예레미야를 막 옥에 가두고 시대들의 그 진흙구덩이에 가둬버리고 막 그걸 핍박하지 않습니까? 예언 못하게. 그러면서도 시드기야가 고관들이 눈치를 보면서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정말 어떻게 이럴까 물어봐요. 그런데 책망을 하는데 달게 들으면서도 이 고관들 방백들을 염려해서 이 예레미야를 못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우유부단한 왕이었던 거죠.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네. 세상 살다 보면은 참 눈치 볼 일도 있고 많이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그 상황에서 걸어야 될 길을 세상 눈치 보다가 못 걷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이런 말씀들이 도전이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12장에서 19장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표현 1절에 지금 우리 서두에 나왔죠. 그 표현이 오늘 12장에는 5번 나오고 19장까지 11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에스겔은 그냥 대언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분명하다, 확실성,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거듭 선포하고 있다. 이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경고인데, 그럼 상징적 행위가 뭐냐? 한번 들여다봅시다. 제목이 나왔죠. 포로 행장을 옮기는 행위를 통한 경고. 그 내용 한번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는 표현은 앞서 11번 사용됐는데 특히 12장에는 5번 사용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에스겔이 선지자적 사명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내게 임했으니까 나는 그 받은 대로 전하고 있으니까 에스겔이 지금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 중에도. 응? 여러분 뭐 환경이 꼭 좋아야만 내가 예수를 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에스겔과 같은 그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선지자적인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선지자적인 삶이에요. 내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 예언자로 대언하고 선포해야만 꼭 선지자냐? 그건 아니야.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가운데 걸어가면 그 삶이 선지자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자, 인자야, 이제 에스겔 부르시죠.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불신앙의 백성 중에서 지금 거주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시각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보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외면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죠. 그 다음에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에요. 왜? 교만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안 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가 자식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만 낳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뭐 아이들한테 이렇게 잔소리하면 이게 뭐 이렇게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뭐 교육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강하다 보니까 아이들 나무라는 아이들 그런 경향이 덜하죠. 오히려 아이들 뜻을 맞춰주고 말이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막 자꾸 그러는 경향이 많죠. 저는 일장일단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궤도가 수정이 되어야 될 대상이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고집이 때로는 꺾이고 수정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아이들을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만이 부모가 하늘 도리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때로 잘못되었다. 그것을 물론 뭐 억압적인 방법으로 강압적인 폭력적인 방법 해서는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인내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을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 교육이 안 되고 부모는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좀 훈련을 통해서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교육이 필요한 거죠.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말을 해도 안 듣고 보기에는 봐도 안 깨달아. 왜 그래요? 자기 고집이 세니까. 궤도를 수정해 줘야 되는데 뭐 안 듣는 거예요. 봐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나. 왜? 하나님 한마디로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행위로 이제 혹시 이렇게 하나 뒤에 3절에 보면 이 행위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왜 이런 행위를 하라고 하시는가에 의도가 있어요.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제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데 행장이 뭐라고 있겠어요? 옷가지나 옷 한 벌이나 어디에 뭐 이렇게 신발을 하나 갈아 신을 정도 있으면 되지. 무슨 뭐 있겠어요? 뭐 핸드폰을 챙기겠어요? 뭐 노트북을 챙기겠어요?
뭐 어디 뭐 가서 뭐 저 여행 갈 때 뭐 필요한 달러를 챙기겠어? 없죠. 끌려가는데 겨우 목숨 부지해서 끌려가는데 그런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낮에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끌려가라는 거예요.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자,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깨닫는 게 뭐 있을까요? 예? 혹 정신 차리는 그래도 한둘이 있어요. 자, 이게 왜 맞는 말, 왜 이렇게 하냐면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도 해보고 오늘 수요예배도 드리죠. 또 우리가 뭐 부흥회를 하거나 이렇게 수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올라와도요, 앉아있어도 다 안 들어. 딴짓하고 졸고 뭐 이렇게 목사 보면 졸고 있다니까. 아니 기어코 와가지고 와서 딴짓하냐고 막. 예? 안타깝죠. 영적인 거예요. 첫째는. 근데 그래도 듣고 아멘하고 들으면서 새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지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든 누리든. 어? 그러니까 그냥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은 무슨 뭐 우리가 집회에도 이번에 수련회에도 우리 나를 회복해달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진정한 회복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나의 길이 회복이 되고 가정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요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품은 자에게 그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포로 행장을 꾸미고 이렇게 그걸 막 급히 떠나는 장면들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요? 혹 그걸 보고 정신 차리고 우리 딴짓 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어요. 자, 4절,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목전은 보는 상황이죠. 내 포로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저녁에 이제 떠나는 겁니다. 낮에는 짐을 꾸리고 저녁에 떠나는 것을 이제 포로를 어떻게 해가? 포로를 가면 막 나 여행을 떠나자 여행 뭐 이렇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질질 끌려가는 막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가는, 마치 말이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발에 뭐 그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끌려가는데 마실 물도 없으니까 막 목말라가지고 거리면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런 뭐 이렇게 멀쩡한 놈 왜 저짓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행위일 수 있잖아요. 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성벽인데, 이 뜻은 어떤 면은 흙벽돌이에요. 집에 있는 흙벽돌을 뚫고 그냥. 여러분요, 그냥 흙벽돌을 왜 뚫어요? 이게 보세요. 내 집은 소중한 집이지만 정복자의 눈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짓밟는 거예요. 불 지르고, 여러분이 정복하면은 그 특징이 뭐예요? 건물을 때려 부수고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궁궐이나 신전의 가장 큰 기둥, 제일로 멋진 것을 막 거기들 여러 말로 해서 막 밧줄 묶어가 질질 끌고 가잖아요. 전리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너는 그들의 목전에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옮겨가되, 자,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마라. 얼굴을 가는 것은 뭐요?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운 거죠. 아니면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가리는 거 있고, 마치 남 모르게 막 숨어가지고 도망가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 징조가 되게 하죠. 징조 뭡니까? 샘플을 잡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어떻게 한다?
에스겔이 저렇게 저 포로 행장을 해가지고 벽을 헐고 막 끌려가듯이 이스라엘 백성 장차 끌려가리라고 하는 그런 장차 있을 징조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거죠. 예표로. 자, 7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에스겔의 반응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선지자는 외로운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외로운 겁니다. 꼭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말로 잘 설득하고 이해해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오해에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이렇게 했는데도 참 안 되거나 벽에 막히고 어떤 다리에 태클이 걸리고 이럴 때 의구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언젠가도 제가 요즘은 이제 올라가지 않지만은 1년에 한 2번, 3번 강화에 있는 기도원에 또 이렇게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개척하고 제가 꽤 몇 년 흘렀던 것 같은데 7, 8년 흘렀던 것 같은데 그때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자기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강도사님 한 분이 와서 기도원에 왔더라고요. 그렇게 왔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선배고 이렇게 했는데 개척교회 목사고 그랬는데 자기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계획을 안 했는데 개척은 마음에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없는데 제가 개척교회 목사고 또 개척교회 하는데 고생한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그 와서 또 3일씩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래요. 저는 감히 그런 생각도 못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멋있는, 스스로 해보고도 멋있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길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강목사 네가 아니면 이 길을 누가 가냐? 내가 너를 믿으니까 이 길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그때 내가 막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간혹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꼭 내가 꼭 왜 져야만 됩니까? 또 이 길을 가야 됩니까? 하는 그런 의구심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죠. 그때 야 강목사 누가 가냐? 내가 너니까 믿고 맡기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깨달음이 저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걸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제가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영적으로 그렇게 뭐 준비된 목사도 아니고 그 뭐 큰 훌륭한 말씀의 능력자도 아닌데 참 그런 부분을 걸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에스겔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행했다. 그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여 7절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들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복전에서 깨물고 나갔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자,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여 또 말씀을 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또 임하여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곧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못하느냐 하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이제 하나님 다시 와가지고 야 그때 네가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족속들 너한테 묻지 않더냐 물어봐요. 반문하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물으면 뭐라 그러냐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이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 주는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지금 예루살렘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남아 있어요.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나님께 주신 계시라는 거죠.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왔잖아요. 2차 포로로 왔으면 그러니까 이미 2차 포로 끌려간 사람이 있었고, 누가 잘 알죠? 다니엘의 세 친구 뭐 이렇게 1차 포로에 끌려갔다 했잖아요. 2차 포로에 제가 끌려왔어요. 2차 포로에 끌려갈 때는 당시에 이스라엘 왕도 끌려왔어요. 유다의 왕이.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17살짜리 왕이에요. 젊은 왕, 어린 왕이죠. 끌려왔어요. 끌려오고 그의 작은아버지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끌려온 지 5년 차에 에스겔에게 그 환상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1년 2개월이 두 번째 환상이 보여주고 난 뒤에 메시지니까, 에스겔이 끌려간 11년 차,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 때 끌려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11년 됐을 때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때가 기원전 586년인데. 그러니까 끌려간 지 5년 만에 자기가 환상 보이고 1년 2개월 지나고서나 그러니까 6년 차에 또 환상 보여줬고, 그 다음 주신 말씀이니까 지금 예루살렘 멸망 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멸망도 어떻게 남냐면, 저 보세요. 기원전 586년에 망하는데 사실은 횟수로 3년을 포위해서 망해요. 586년에 망하는 588년부터 포위가 된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바벨론 침공이 지금 뭐요? 3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지금 막 코앞이죠. 여러분, 우리가 3년 긴 것 같죠? 코로나 3년 지나가잖아요. 뭐 참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코로나 안 걸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조심했어요. 근데 걸리니까 좀 허탈하더라고. 근데 걸리고 나니까 좀 평안하더라고, 오히려. 차라리 잘 됐다. 그렇게 하고서나 말이지, 이제 좀 걱정이 덜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6개월 되니까 또 이제 항체가 이제 다 사라지니까 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응? 사랑해요, 여러분. 혹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어떻게 월급날 되면 좀 마음 편안하죠? 근데 월급날,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쪼달리는 사람들은 월급날 이전부터, 월급날 되면은 월급날부터 쪼달려요. 왜? 이미 가불에 쓴 것들이 있어서 또 갚아야 되니까. 그런 악순환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죠. 그게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위로를 덧입는 그런 비결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 가운데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물을 거 아닙니까?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궁금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수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보십시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길 주의 말씀이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를 하셨다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너희가 장차 겪을 일의 샘플로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가리라. 내가 포로 행장 꾸며가지고 급히 끌려갔잖냐? 질질 끌려갔잖냐? 여기 보면 앞서 질질 끌려가고, 그 끌려가고라는 단어가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질질 3절에 끌려가라 라는 표현이 질질 끌려간다는 뜻이 원어 뜻을 보면 3절에 끌려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묻는 자들에게 나는 징조다. 무슨 징조?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질질 끌려가게 될 징조를 예표. 사로잡혀 가리라. 그렇게 말해요. 12절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왜 그 성벽을 뚫고 가면 집 벽을 뚫고 그렇게 막 험악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에. 자, 이건 하나의 또 신학자들 해석을 이렇게 해석해요. 뭐라고 하느냐? 이 바벨론이 침공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3년, 횟수로 3년이죠. 에워싸죠. 에워싸니까 성 안에 먹고 있는 음식물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음식이라 물들이. 그러니까 못 견디고 하니까 성벽을 뚫고
성벽을 뚫고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도망가요. 누가? 왕이. 도망가가지고 한참 도망갔다가 잡혀서 돌아오잖아요. 시드기야와. 그런 모습을 비유. 자, 그 내용을 상상해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둡죠. 사람이 안 보일 때 지금같이 뭐 전기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뭐 햇불 아니면 밝히지 않으면 어둡죠. 그럴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막 그냥 감축하게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다가 잡히는 거예요.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물을 치고 올무를 걸린다는 건 아무리 그렇게 봤자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도망가봤자 도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가리니.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가 끌려가는데 자기 그 조카였던 먼저 왕 여호야긴은 끌려가서 17살에 끌려가 37년 동안 포로에 있는데 54살에 석방돼요. 조카는 여호야긴 왕은.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끌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열받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을 포로해서 항복을 안 해. 그런데 도망갔다 잡혔어. 그러니까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이고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시드기야 두 눈을. 그리고 슈그랑을 채우고 몸을 포로 질질 끌고 바벨론 땅까지 끌고 갔다. 말 태워 간 것도 아니야. 질질 끌고. 비참한. 왜 그렇습니까? 시드기야의 죄가 크죠. 그러나 누구의 죄예요? 조상들의 죄. 조상과 자신의 죄죠. 때가 차니까 그때 망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일 행복할 때 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는 심판 우루가 비참에 이를 수도 있는 겁니다. 경고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제일 화려하고 멋있고 어떤 면에서 좋은 환경적 유익을 누리는 그런 시대에 살죠. 그러나 이런 때 멸망에는 호련히 임했어요. 슬픔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맛보게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 14절 내가 호위하는 자의 부대들을 다 사방에 어떻게 해요?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인간적으로 막 노력해봐도 하나님 뒤쫓아가지고 딱 칼로 딱 그를 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를 호위하는 자의 부대들을 다 사방에 흩어버려. 왕을 버리고 보여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도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려. 비로소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때 하신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렸구나.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슬픔을 비유한 시가 시편 137편이에요. 137편을 보면 얼마나 조롱을 당하니까 그 자기가 즐겨 타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았다니 차라리 내 재주를 잊을지로다. 비참한 거.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냐 하나님 표현이에요. 이게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칼, 기근, 칼은 전염이죠. 기근은 굶주림, 전염병은 우리의 사는 병이죠.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뭐 곡물값이 되니까 막 요즘 기후 재앙으로 말이죠. 뭐 어떤 때는 막 홍수가 나고 어떤 때는 막 뭡니까 온도가 45도가 넘고 말이죠. 저 남미에는 막 눈이 뭐 엄청나게 내렸더만 보니까. 그런 게 기근 그 곡물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기름값 파동하고
예? 곡물값 오를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또라이 한 놈만 있으니까 그런 세상이 완전 난장판이 되잖아요. 또라이 한 5명만 있으면 세상 망한다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내가 보니까 내가 오늘 또 우리 단체 톡에다가 우리 친구 목사들 단체 톡에 돼 있어요.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지지했지만 그 실망하는데 3년 걸렸는데 이번 정권은 어쩔 수 없이 찍었지만 실망하는 석 달도 안 걸린다.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하고 살다가 이렇게 보면 속상한 일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냥 서로 그냥 안 보고 살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게 편하니까. 가족도 그러는 거야. 하물 이런 전쟁, 칼기근 전염병에서 살아남을 줄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몇 사람을 남겨서 그들 가운데서 건져주시게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때 비로소 자, 하나 해석하지 않은 거 13절에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때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끌려간 뒤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관계로. 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12장에는 5번, 19장까지는 11번 사용되어 있다. 이는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 형장을 꾸며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 하는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다. 끌려가리라 질질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을 경고해요. 에스겔의 행위를 도대체 뭐냐?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적 행위를 보고도 조롱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롱하더라는 거죠. 야, 인마, 그 웃기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쓸데없는지 왜 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심판을 하지만 그러나 16절 마지막 절에는 남은 자도 있을 것이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아 하나님 보여주죠. 자, 세 번째죠. 화면입니다. 포로 행정을 통한 옮기는 행동. 이는 포로로 끌려가는 처량한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패역한 자라 할지라도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자극을 받을 거 아닌가, 충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자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심판의 필연성은 임박성. 죄악에 따른 준엄한 심판 피할 수가 없다. 필연성은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곧 다가온다. 임박성. 교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죠. 때문에 길이 참으시며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엄히 징계하시기에 심판 전에 주님께 어떻게 얼른 돌아와요. 당자가 돌아와야 살죠. 돌아와야 사는 겁니다. 즉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고집이 세면 안 되죠. 애들이 매를 맞아도 뭐 똥꼬집 안 부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배역한 실상을 환상으로 목격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환상의 일정을 이끌려서 예루살렘까지 갔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여다보니까 못된 짓 다 하잖아요. 제사장을 비롯해서 절시면의 장로들, 또 여인들의 뜰까지 여러 우상을 숭배해요. 그런 거 보고 목격했던 이제 환상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내용을 강조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심판에 피할 수 없다. 필연성. 그리고 심판이 곧 이르렀다. 임박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빨리 깨달으라고 하려고 하니까 급하죠. 에스겔로 하여금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심판의 을 강조해요. 회개를 촉구해요. 이는 비록 패역한 자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 회개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런 사상은 모세율법에도 여러 차례 기록됐어요.
하나님 앞에 패역하면 심판을 받을 거다. 돌아오면 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어떤가? 말씀보다 내 고집대로 행하지 않는가?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지혜, 능력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어려운 세파의 역경을 이기고 건강의 도전도 이기고 영육에 강건하고 감사하고 풍성한 길을 여시는 앞서 동행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